오늘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회복의 약속과 회개의 촉구.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 그는 즉시 그대로 순종합니다. 끊임없이 음행하는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그 남편의 참담한 마음이 곧 우상 숭배에 빠져 끊임없이 범죄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이것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첫째 아들 온 세상에 흩어버리실 것이다 하셨고, 둘째는 딸을 낳았죠. 로루하마, 로암미, 로암미죠. 너는 더 이상 너에게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로루하마는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로암미,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마지막으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는 말씀 하시네요. 여기서 너희 형제들에게는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겠죠. 호세아 1장 10절 이하 11절 말씀으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음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래서 이제 징계를 행하신 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이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불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유다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같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암미에서 암미라고 하고 그랬어요. 자매는 루하마, 로루하마였는데 루하마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엇이 아니다. 부정의 뜻을 가진 부정 어미로 볼 수 있는데, 로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고, 암미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로자, 부정의 의미를 담은 로가 사라지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로루하마,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을 루하마로 바꿔준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는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음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심판과 연단이 끝난 이후에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입증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재앙을 받아 심판과 환난과 고통 중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장래에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소망을 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잘 말씀하셨어요. 평안과 소망이다. 그럼 평안과 소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와 말씀을 보내시면서 기다리시죠. 그러다가 이제 징계와 연단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혼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 평안, 장래의 소망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버리고 돌이킬 때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음란한 여인 고멜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패역한 부모, 징계와 심판의 원인 제공자죠. 그들에 대해서 논쟁하라. 이 논쟁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리브인데요. 싸운다는 뜻이 있고요. 끊임없이 분투하다, 경쟁하다, 혹은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는 거죠. 설득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 음란 행위를 버리지 않은 고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부모 세대, 선조들이 악을 행하여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으니 끊임없이 논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버리도록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이런 악행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인데 영적 간음, 우상 숭배이죠. 우상은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자기가 중심에 서는 것,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실체는 사실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악한 우상, 바로 자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잖아요. 심각한 우상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또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논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육체 소욕,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해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훈련하지 않는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죄악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그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다. 이 아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토록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인도하시지만 문제는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언약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언약의 특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고의, 고범죄네, 무엇을 범하면 고범죄입니다.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레위기에도 그렇고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라트인데요. 카라트는 잘라내다 혹은 언약을 자르다, 언약의 파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카라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녀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더 이상 그런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은 영적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라 할 수 없다. 나의 자녀라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파기되고 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늘 죄악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드러난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주장, 그들이 말하는 뭐 철학과 문화, 이것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세속화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 언약의 백성들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과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체성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거나 혹은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뭐 어렵지 않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면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삶이 경건의 삶이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야 된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합리화시켜가면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레위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다 뭐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다 우상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린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고요.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거나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절이잖아요.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라. 청종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명, 말씀, 계명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제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이 중요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인정 안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얼굴과 유방 사이에서.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의 그 호색하는 또 방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음행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상태. 이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음란한 우상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라,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건 갓난 어린아이들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시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그러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 고착화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똑바로 알아야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걸 하나님 응답하실 리가 있나. 응답 안 해주시면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교만입니다. 우상숭배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완전히 교만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대단하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소위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거의 교만하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는 거예요. 그냥 내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 그것은 뭐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겠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겠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면 다 교만해집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자신이 스스로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버려라. 죄를 짓는데 점점 담대해지죠. 악을 행한 일에 담대해지는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죄하여 버리라고. 부끄러운 줄 알고 버려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근데 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이리저리 합리화시키는 것, 이건 진짜 거의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백하고 버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아들은 없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아와 같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잘 말씀하셨죠. 그래서 징계와 연단을 받는 일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징계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제하여 버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죠.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너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해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니하느니요. 스스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도끼, 나무 뿌리,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형식적인 종교생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겠지. 아니에요. 예배 자체, 의식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겠지. 아닙니다.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재직이 되었으니 나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겠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좋은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겠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이전에는 다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좋은 열매는 당연히 빛의 열매겠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절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고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드렸으니까 입술로만 회개하고 계속 악을 행합니까?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짐짓죄, 고범죄는 속죄할 죄사가 없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때로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할 것이고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다. 마른 땅에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음란한 죄를 깨닫고 제거하지 않으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를 벌거벗겨서 그랬어요. 벌거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언약, 회복의 그 언약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지 않으실 것이다. 파괴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나던 날, 이스라엘이 태어나던 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태겠죠. 바로에 의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너무나 엄청난 고통.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말씀,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광야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다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기성세대는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훈련되지 못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통 속에 죽어간다. 돌이키지 않으면 과거에 광야에서 죽었던 선조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그 원인은 불신앙 때문이었죠. 열동의 정탐꾼이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믿음이 없죠. 현 상황은 맞는데 그들이 뭐 성이 높고 크고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현실 파악은 정확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 능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그들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만큼 완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민수기 잘 묵상해 보면 얼마나 완악한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신명기 8장에 잘 나타나 있죠. 2절로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연단하여 훈련시키셨는데 너를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생각하고 우린 그 시험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근데 주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왜? 그 아들은 하나님이신 언약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실 거야. 믿었잖아요. 믿고 순종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합격.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거든요. 이 시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의 여부였다. 광야에서도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은 사실 악한 세대잖아요. 여기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그들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게 살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게 되고 상처와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삶이 빛된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훈련, 의와 경건한 삶의 훈련을 끊임없이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광야같이 혹은 마른 땅같이 되고 목말라 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묵상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떠났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저주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죠? 의미가 같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광야 간조한 땅, 메마른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건건한 땅.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심으로써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경건의 훈련을 힘쓰며 매일매일 자신의 잘못된 모습 깨닫고 돌이키고 제거하고 버려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셨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작동될 것이고 더 이상 긍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지만 그들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